안녕하세요. 태전선화도장 녹사장 이성우 국보정입니다. 현대 최첨단 과학 분야 중에 가상현실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생소하지만 가상현실 전문가는 4차 혁명 시대에 유망한 직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은 가상으로 만들어낸 공간에 실제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비디오 게임 정도로만 생각하던 가상현실은 의료의 영역에도 접목되고 있는데요. 현실과 유사한 인공적 환경에서 사람과 컴퓨터가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미리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해부학 수업, 외과 수술, 모의수술 등에 도입되어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수술을 미리 실시해 보고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 몸을 수술하기 전에 가상현실에서 복잡한 수술을 실시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VR 고글을 착용한 환자는 의사의 설명에 따라 수술을 미리 경험하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미래를 가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건들이 과학의 도움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여 불행한 일을 피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인류는 이러한 방식과는 차원을 완전히 달리하는 방법으로 미래를 예견해 왔습니다. 그것은 수행과 기도 명상을 통한 직관적 통찰로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과거 동서양 성자와 철인 현인들은 형이상학적인 요소인 기미와 낌새, 징조를 감지하고 미래를 말하였고 많은 이들로부터 경이로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예언 내용은 21세기를 사는 현 시대에 관련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천 년에서 수백 년에 걸쳐 전성되어 내려온 예언들은 사라지지 않고 늘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미래를 보고자 했던 과거 지혜롭고 영적으로 각성되었던 성인, 현인, 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도전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동서양 예언들이 함께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그 실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인류의 미래를 이야기한 동서양 예언가들의 유형에 관해서는 1983년에 출판되어 꾸준하게 사랑받아온 스테디셀러 이것이 개벽이다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되는데요. 인류가 유비무환할 수 있도록 미래의 소식을 전해주는 예언가에게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의 변화 원리를 대각한 철인 예언가들이 있습니다. 타너 스님이나 김일부 대승사님 같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중 타너 스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인상적인 몇 구절을 골라봤습니다. 북빙하가 완전히 풀려 무너질 때 지구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지구가 성숙됨에 따라 후천시대는 결실시대로 변하는데 이 결실을 맡은 방위가 간방이며 이 간방은 지리적인 8개 분야로 보면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결실은 뿌리의 결과이니 뿌리가 실하면 열매는 종입니다. 시만물, 종만물이 간에서 일어난다면 인류를 구출할 세계적인 정신문화가 어찌 한국에서 시하고 종하지 않으랴. 둘째, 도통의 깊은 경지에서 미래를 그림같이 꿰뚫어보는 도통군자와 성인들이 있습니다. 석가모님과 예수님 같은 분들의 말씀은 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중 미륵 부처님에 관련된 석가모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솔천의 천주를 미륵이라 부르나니 너는 마땅히 기이하라. 말법의 시대에 그 통일의 하늘에 계시는 미륵불이 바다에 둘러싸인 동방의 나라에 강세하리라. 저때 미륵존불이 도솔천에서 부모가 늙지도 아니하고 어리지도 아니한 것을 관찰하시고 문덕 성령으로 강림하시어 탁태하여 달이 찬 뒤에 탄생하시느니라. 미륵이 본래 그 가운데 계시니
본래 태어났던 부모의 권속과 백성들을 거두어 주어 성숙케 하는 연고며 또한 그대에게 보살의 해탈문을 보이려는 연고며 이 미륵께서 미래의 세상에 있어서 마땅히 중생들을 위하여 크게 기여할 곳을 이루실 것이니 미륵 부처님에게 기여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알리라. 셋째, 기독교 요한계시록의 경우처럼 종교적 계시를 받아 미래를 내다보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순수한 영적 감수성의 바탕 위에서 계시를 받아 미래사를 투시하는 영능력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미국의 영능력자이며 문인으로 유명한 루스 몽고메리는 신명계 지도령으로부터 미래 정보를 계시받았는데 그 내용 중 일부는 이렇습니다. 지구는 진화의 단계에 있다. 거기동은 지구 성숙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지구의 거기동은 자연 섭리로서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한 필연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지구의 거기동과 더불어 지상에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야수성과 탐욕이 말끔히 청소될 것이며 인간의 본성의 고결함이 드러나 새로운 차원의 문명이 번영하게 된다. 20세기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예지자 에드가 케이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날 이 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에게 신의 찬란한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현상을 알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퍼즐처럼 흩어져 있던 동서의 예언들을 모아보면 전체적으로 지구와 인류의 미래가 뭔가 거대한 변화의 틀이 바뀌는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그 실체는 무엇인지 안개 속에 가려져 여전히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동서양 현인들과 철인들, 성자들도 간헐적, 부분적으로 보여지는 미래를 온전하게 말할 수 없는 답답함에 한숨 지었음은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보여지는 미래에 대한 표현 언어의 부재이거나 또는 영적 능력의 한계 등 부분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등이 표현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동서양에서는 수천 년에서 수백 년 그리고 현재에도 다양한 형태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차이를 넘어서서 그 핵심적 결론은 일치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고 문명이飛躍적으로 발전하고 사람이 모두 새로워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러한 우주 개벽기에 우주의 주재자가 직접 인간으로 강세하여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적수공곤이란 말처럼 빈손과 빈 주먹으로는 이 예언의 세계를 해독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무모에 가깝습니다. 건설, 의료,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최첨단 도구 없이는 아무 일도 진척시킬 수 없던 말이죠. 진리의 세계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동서양에서 내려오고 있는 경전들과 예언가들에 의해서 전해져 오는 미래 이야기들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해가 모호했던 성자들과 현인 철인들의 미래 이야기는 시공간의 성숙과 더불어 우주일련이라는 우주 시간표와 3개 우주를 주제에 간장하는 상제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를 갈구하는 성숙된 인류의 인존의식,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구비되어졌기 때문에 예언들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첫째로 우주일련을 통해서 각종 예언들이 이야기하는 시간대가 어디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주일련 이야기 중 일부분을 옮겨 보았습니다. 하루에 낮과 밤이 있듯이 지구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류가 처음 탄생하고 살아오면서 문화를 구축한 지난날의 전체 과정, 그리고 앞으로 인류가 새롭게 맞이하는 세상, 바로 이것이 우주일련 이야기입니다. 우주에도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도 쉽고 간결하면서도 우리의 삶과 죽음, 인간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관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본질적인 진리 이야기입니다. 우주 1년 4계절에서 우주의 봄, 여름을 먼저 하늘, 문자 그대로 선천이라 합니다. 봄에는 낳고 여름은 기르는데 이 봄, 여름의 생장 과정을 마무리 지어서 진정으로 새로운 세상, 생명의 성숙, 하나됨, 태일 문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가을입니다. 이 가을과 겨울이 후천입니다. 먼저 하늘과 다음 하늘, 선천과 후천이 있어요. 우주의 봄처럼이 열려서 인간과 만물이 태어나는 변화가 선천개벽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변화예요. 경험 이전의 사태입니다. 이제 전 지구촌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우주 질서가 열리는 진정으로 인간으로서 살아볼 만한 새 희망의 새 생명 세계가 펼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주 가을철 변화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후천 개벽이 온다, 우주의 가을철을 맞이하는 가을 개벽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서양의 경전과 예언가들이 전한 예언들의 공통점은 지구촌에 벌어지는 자연재해, 문명전쟁, 전염병 등에 대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주일년 시간 도표 위에 동서양 예언들을 배치시켜 보면 모호했던 그 이야기들은 바로 우주 여름을 마감짓고 새로운 우주 가을로 전환하는 우주 한절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주 여름 말기를 넘어 지금 우리가 처한 시간대는 우주 한절기이며 그 시간대를 넘어서는 가정에 인류가 직면해 있다는 사실은 인간으로 다녀가신 정산상제님 말씀으로 또 한 번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집안의 사정은 자녀보다 부모가 잘 알고 기업의 재반 상황은 사원보다는 CEO가 흔히 꿰뚫고 있던 말이죠.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과 신명세계를 주제에 가고 계신 정산상제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상제님 도전 말씀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살펴볼까요?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내가 하늘과 땅을 뜯어고쳐 후천을 개벽하고 천하의 선악을 심판하여 후천 성경의 무량 대운을 열려하나니 너희들은 오직 정의와 일심에 힘써 만세의 큰 복을 구하라.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니라. 천지 신명이 나의 명을 받들어 가을운의 대의로서 불의를 숙청하고 의로운 사람을 은밀히 도와주나니 악한 자는 가을에 지는 낙엽같이 떨어져 멸망할 것이요 참된 자는 온갖 가실이 가을의 결실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만물의 생명이 다 새로워지고 만복이 다시 시작되느니라. 앞서 이야기되었던 우주일련을 이해하게 되면 상제님의 이 말씀이 더욱 실감나게 들리는데요. 정산상제님께서는 지금은 우주 여름을 마감짓고 우주 가을로 들어서는 때임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대는 우주 한절기의 때로서 인간과 신명이 그동안 선천 우주인 봄, 여름의 모든 삶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가리는 시간대에 이르렀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묵상해 가다 보면 그동안 동서양에 해독되지 않았던 수많은 이야기들은 결국 상제님의 말씀을 만나야만 이해할 수 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상제님 명을 받고 내려온 선천 봄, 여름의 동서양의 수많은 성자들과 현인 그리고 철인들은 신명들의 협조와 도움을 받아 인류에게 도덕과 문명을 열어 인류를 올바른 방향으로 교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인고의 세월을 거쳐 인류는 마침내 우주의 가을의 때를 만나게 되었으며 상제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상제님의 진리 도법으로 열매 맺는 참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선천성자들의 꿈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상제님께서는 천존과 지존보다 이제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니라. 이제 인존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잡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인류는 하늘과 땅 그리고 신명계의 보호 아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동적 존재, 피조물적 존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상제님께서는 이제 우주 가을을 맞아 사람 열매가 되어 당당하게 우주의 새로운 역사의 개척자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주 여름을 마감짓고 우주 가을을 열어내는 그 대역사를 천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하사에 주역되는 존귀한 인물을 상제님께서는 상실용꾼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해 주셨는데요. 이제 비록 장량 제갈이 두루뭉 날지라도 어느 틈에 끼인지 모르리라는 말씀처럼 우주 한절기를 맞아 위대한 혼들이 지구촌 요소요소에 태어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하사를 하는 자는 항상 생각이 멀고 깊어야 하고 불시의 일에 대비하여야 하며 경계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대세의 흐름을 간파하고 우주 가을 세상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들을 태무님께서는 동서양에 쓸 사람은 심리에 한 사람씩 드문드문 두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위대한 영적 스승들의 모든 가르침은 정산 상제님의 이야기로 기결되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집집마다 한두 권씩 있을 법한 종교 경전과 각종 예언 관련 서적들, 지구촌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 각 종파의 성직자들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고 전문가들이 해석해 놓은 다양한 해석본들을 아무리 읽어봐도 답답하기만 하고 그 뜻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주 일련 이야기 그리고 상제님 말씀이 담긴 도전을 통해서 그 명확한 실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류는 우주 가을로 넘어가는 한절기 시간대 속에서 상제님께서는 유비무환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관련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신년의 하루는 성도들에게 이르시기를 한 농부가 이른봄 농한기에 쉬지 않고 논에 똘을 깊이 파서 수원지에 이르게 하니 여러 사람들이 비웃어 말하기를 이 논은 예로부터 천수만 받아도 흉작이 없었는데 쓸데없는 힘을 그렇게 들이느냐 하더니 마침내 농사철이 되어 크게 가물어서 온 들이 적지가 되었으나 그 농부는 파놓았던 똘로 물을 끌어대어 가뭄면에 그 농사를 잘 지었나니 이 일을 알아두라 하시니라. 하루는 상제님께서 모심기 하는 곳을 지나시며 저 농군들 송 빠르게 해주소 하시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흐르는 땀이 온유월에 가면 열매가 되어 먹는다 하시니라. 시청자 여러분, 조선말의 대철인 김일부 대성사님은 그 누가 용화낙원의 세월을 이제야 보냈는가? 우주의 조화세계를 고요히 바라보니 하늘의 조화공덕이 사람으로 오시는 상제님을 기다려 이루어짐을 그 누가 알았으리 라고 노래하셨습니다. 우주 가을을 맞이하여 1871년 마침내 상제님이 이 땅 한반도에 오셔서 우주 봄여름의 피눈물의 선천우주를 문닫고 희망의 우주 가을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모, 형제, 가족들이 가을 대개비기를 극복해 하고 우주 가을로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가족의 등대가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강세하신 정산상제님의 말씀이 담긴 도전을 탐독하고 그 법방을 실천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인간으로 강세하신 상제님과의 만남, 그 살아있는 벅찬 감동을 맛볼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도전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